시편으로의 여행, 오늘은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표제어를 보니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라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힘든 굴곡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피난길에 가는 그 길에 서글픈 시절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엘레샤할이라는 이 의미가 사슴이라는 이 곡조라는 의미인데, 아침 사슴의 곡조에 맞춤, 즉 자신의 그 연약함,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같은 부르짖음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자신은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호소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러한 그 느낌? 그래서 큰 돌이 가슴 위에 눌러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짓눌려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좌절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어른한테 버림을 받았다,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 같아서 그 절망감이 점점 더 깊어진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6절에서 8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져실 걸 하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마치 벌레를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상을 찌푸리며 입을 한 번씩 내밀고 조롱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근데 구원하시지 않고 있잖니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자기나 잘하지 걸 깝떠네, 내가 그거 진작 알아봤어. 사람들이요 밑에서 조롱할 때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계속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11절에 나를 멀리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기댈 것이 없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고 호소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어서 계속 하소연하고 있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산은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칠고 포악한 이 풀화소 소들을 키우니까 그 소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 소들이 입을 벌리며 무엇을 찢는 거지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그런 곳에 내가 처했다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한숨을 더 쉽니다. 17절에서 18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뼈를 셀 수 있다. 뭐예요? 뼈가 다 보인다. 뭐예요? 피골상접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의미가 이 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겉옷도 나누고 속옷도 제비 뽑는다.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기에 극도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자신의 그 어려운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한번 펼쳐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 상황이 예언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공고한 자와 24절 공고한 자와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불현듯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이거나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나라 안에 즉 다윗이 있다. 자기 자신도 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다스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제가 남입니까? 절대로 남이 아니죠. 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처절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 보세요. 대반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요.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밖에 없다는 그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이 은총의 나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